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서기 378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머릿돌을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소문이 나면은 어디서 그렇게 몰려드는지요? 참 많은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찾아듭니다. 흐름한 그런 비닐하우스에서도 맛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음식이 나오면 어떤 소문을 들었는지 참 멀리서도 차를 타고 찾아오게 되죠. 미슐랭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십니까? 들으셨어요? 자동차 타이어 중에 미쉐린 타이어라고 하는 그런 회사가 있어요. 프랑스 타이어 회사인데 그 회사가 미쉐린 가이드라고 하는 그런 책을 발간을 합니다. 하나의 여행 잡지죠. 거기에는 어디 가면 볼만한 것들이 있더라, 어디 가면 먹을 만한 것들이 있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책인데, 그것이 발전해서 미슐랭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것은 먹는 것만 찾아다니는 좋은 음식을 소개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 여행 잡지였다는 것이죠. 근데 하도 사람들에게 끌리는 그런 음식, 또 정말로 한번 가보면 또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음식점들, 이런 것들이 소개가 되다 보니까 미슐랭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생성이 되면서 음식점에 그 미슐랭 마크가 새겨지면 별 하나, 별 둘, 별 셋, 그죠? 별 하나는 한 번쯤은 더 가보고 싶다. 별 두 개면 꼭 다시 다른 사람하고 함께 가보고 싶다. 세 개면 여행 계획을 세워서라도 다시 가고 싶다. 가서 꼭 그 음식을 먹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미슐랭 음식을 먹어보셨습니까? 한 번도 안 계시는 거예요. 근데 꼭 여행을 가면은 그런 집들이 내가 가는 여행지에 없나? 라고 이렇게 눈여겨보기도 하죠. 그런데 또 몹시도 비싸기도 하고 그러죠. 그 마크를 받게 되면 신학적으로 이제 정립되어진 그런 단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은 기독교인이십니까? 아니신 분도 계신가 봐요.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기독교인이십니까? 네. 그러면 기독교인이 뭔데요? 기독교인이면 뭔데 기독교인이라고 여러분 자신들을 그렇게 소개를 하십니까?
기독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자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자, 예수를 믿는 그런 종교인, 이런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또 비슷한 단어로 예수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요즘 들어서 많이 사용을 해요. 예수인, 교회도 예수인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예수인이십니까? 별로 잘 안 들어와서 모르겠어요. 선뜻 대답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 의미가 뭔가를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본질, 이것이 예수인의 의미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인이십니까? 아직도 별로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십자가에 죽고 이제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나는 예수로 살아간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인의 본질적인 특성이 예수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모두가 다 예수인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갖기를 원할 것입니다. 비록 십자가에 달리라고 하면은 주저하고 내가 왜 거기에 달려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 있지만, 그래도 직접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일을 만들지 않고 말로 하라고 하면은 십자가에 나는 죽었고 이제는 예수로 삽니다, 이렇게 고백은 할 수 있죠. 거기까지 고백은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의 삶의, 신앙인의 삶의 목표는 거기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누구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예수가 어떻게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로 산다는 것은 나도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에 다시 산다는 것은 내가 이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럼 과연 여러분도 이제 그런 설명을 들으면 나도 예수인이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 생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인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는 마치 먹방을 하듯이, 먹방 들어봤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 어떤 사람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간에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엄청나게 폭식을 하면서 그 방송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나도 저렇게 먹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끌어내도록, 정말로 참 잘 먹는다, 참 복스럽게 먹는다 라고 하는 그런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먹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먹방입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는 마치 먹방을 하듯이 두 가지의 먹을 것을 우리 앞에 내어놓고 과연 어떤 것을 먹을 것이냐 라고 선택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그 먹거리에 대해서 미친 듯한 그런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데, 그 먹방을 보고 있는 시청자들이 누군가 살펴봤더니 그들은 과거가 있는 사람들인데, 어떤 과거가 있느냐 보니까 이교도 사회에서 신앙 때문에,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형언할 수 없는 박해와 소외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인들이 지금 그 먹방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먹방을 보고 있는데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이냐, 두 가지 음식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들은 베드로의 표현에 의하면 그 먹방을 시청하고 있는 그 시청자들을 갓난 아이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말하는 갓난 아이는 모태에서 지금 막 나온 그런 신생아들을 가리키는데, 신생아들이 베레똥을 누고 가장 처음으로 맛보는 음식이 무엇일까요? 쌀밥?
뭐 미역국에 밥 말아 먹는 거? 엄마 젖이겠죠. 이게 갓 태어난 아이가 엄마 젖 아닌 다른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상상해 볼 수가 없잖아요. 오늘 본문 앞에서 베드로가 신생아 같은 그 예수님에게 어마어마한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1장 24절 2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개역 한글성에서는 여기서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세세토록이나 영원토록의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풀을 좋아하고 또 그 풀에 나는 꽃을 좋아하잖아요. 마치 꽃이 영화로운 것처럼 영광스러운 것이 그렇게 여기나 그것은 어느 시간이 지나면 시일이 지나면 마르고 또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교해서 주님의 말씀은 시들어진다고요? 어디까지 간다고요? 영원까지 세세토록 간다라고 그런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해요. 어쩌면 이거를 장수를 구분할 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이어가야 할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하는 것이니까 영원한 것이니까 그 복음이 곧 주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예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음식이 뭐냐면은 하나 음식은 주의 말씀이고 또 하나의 음식은 뭐예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이 음식으로 차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어떤 것을 먹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또 주의 말씀을 어떻게 또 다르게 설명을 하는가 보니까 2절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곧 신령한 젖이고 순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는 마치 이 집이 미슐랭인 것처럼 그렇게 소개하면서 미슐랭 가게에 두 개의 음식이 있는데 하나는 주의 말씀, 신령하고 순전한 그런 젖과 같은 그런 음식이고 또 하나는 온갖 기만과 악독과 또 뭐라고요? 비방하는 것과 시기와 외식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잘 차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개의 음식 중에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 선택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갓난 아기들을 보면 참 신기할 때가 있어요. 젖병을 모유를 먹이다가 모유가 좀 엄마가 젖이 부족해가지고 모유를 떼고 젖꼭지를 딱 물리면은 아이들이 어떨까요? 기묘하게 혀로 그 젖꼭지를 밀어내요. 왜 밀어낼까요? 맛이 달라서. 여러분들은 모유를 인식할 때에 먹어보셨습니까? 모유하고 분유하고 타가지고 모유를 짜서 그릇에 담고 젖꼭지에 담고 또 분유를 타서 꼭지에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할 것 같아요? 모유를 선택할 것 같아요? 안 먹어서 모르겠다고요? 모유는 싱거워요 되게. 아무 어떤 조미료나 이런 첨가물이 없기 때문에 되게 싱거워. 시체말로 맛대가리 없어요. 근데 분유는 어때요? 딱 입맛에 탁딱 달라붙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소나 양의 젖이지만 거기에다가 더 첨가물을 섞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모유보다
분유를 더 좋아하겠죠. 근데 어린 아이들은 그렇지 않고 모유를 먹다가 부족하면은 짜증은 부릴지언정 분유를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른의 입맛으로 볼 때는 분유가 모유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유 맛이 더 입에 당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린 아이들, 갓난 아이들은 분유를 멀리하고 엄마 젖을 먹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엄마 가슴에 품고 엄마의 젖을 먹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처음 세상에 나온 그 아이는 거기서부터 사회성이 발달이 되게 되어집니다. 엄마의 젖을 물고 엄마 냄새를 맡습니다. 그 엄마 냄새가 참 좋았겠죠. 또 엄마의 젖을 물고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그 엄마와 알 수 없는 옹알이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자라가면서 그 엄마의 가슴에서 가족들과 살아나가는 그런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회성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젖이 이 갓난아이에게는 세상 어느 음식보다도 가장 맛있고 가장 중요한 그런 음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너희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에게? 예수인에게. 누구에게? 기독교인에게. 너희도 그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먹는 음식들을 보십시오. 가공되지 않는 음식을 먹습니까? 다 가공된 음식 먹잖아요. 여러분 밥을 해먹는데 나는 가공 안 된 음식 먹는다 그래요? 가공되었어요. 쌀도 그냥 껍질만 벗긴 것을 현미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만약에 껍질만 딸랑 벗겨놓은 그 쌀 가지고 밥을 지어서 먹으면 그 밥이 어떨까요? 깔깔할 겁니다. 깔깔. 그래서 현미라고 나오는 그런 제품도 한 두어만큼 두께를 이렇게 껍질을 벗겨놨어요. 그 과학적으로 보면은 껍질에 가장 영양소가 많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영양소를 다 벗겨버렸어. 먹기 좋은 것, 속살만 가지고 쌀이라고 이렇게 내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양소는 다 버리고 좋지 않은 것만 지금 먹고 있어요. 왜? 그것이 입에 부드럽게 느껴지니까. 여러분 음식 중에서 가공 안 하고 먹는 음식이 별로 없어요. 나물이요? 나물도 끓이고 데피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서 영양소 파괴되는 것도 있고 물론 새로 생성되는 것도 있겠지만 많은 것들이 파괴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욕심 많은 사람들은 콩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잘 먹는다고 하니까 유전자 변형을 시켜가지고 수확량이 많게 만들어내는 그런 콩을 사용한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그 변형된 유전자 변형된 그런 콩으로 짠 기름이나 그런 이런 음식들은 사람 몸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그래가지고 그 많은 그런 일까지 발생이 되었습니다. 많은 어찌됐든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기 좋게 만들어진 그 음식을 좋지 않다라고 뿌리치면서 우리 마음에 아니 우리 입에 맞게 그렇게 잘 가공을 해가지고 먹는 것이 습관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이냐 보니까 1절을 보십시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먹는 음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먹는 음식이 뭐 악독하다, 기만이다, 외식이다, 뭐는 시기하고 비방하는 말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먹기 좋게 만들어진 그 음식을 만드는 사람, 그런 곡물을 생산해내는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갔느냐? 사람을 이롭게 하고 어찌든지 하나님의 창조의 그때의 그 시절로 돌아가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는 절대 거부를 하고
사람의 입맛에 맞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생산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는 먹기 좋으니까 좋은 음식이 있거니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는 사람에게 좋은 음식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2절에 보니까 1장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2장 2절에 다시 설명이 되어집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것. 순전하다는 것은 뭐예요? 가공되어지지 않다는 것이죠. 신령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음식, 다시 말해서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예수인에게는 이런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또 우리는 살짝 오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이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을 간직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또 어떤 설교의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왜? 신앙은 자라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늘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아니, 우리가 자라야지. 갈수록 연수가 더 많아질수록 굳건한 신앙이 되어지지 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간직하기를 원합니까?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말로 오염되지 아니하고 변형되지 않은 그런 말씀.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내게 합당한 것들은 내가 좋아지는, 내게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은 그런 말씀들에게는 막 자주 읽고 자주 묵상을 하면서 이건 나에게 별로 이익이 안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아예 멀리하는 그런 습성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떤 말씀이든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읽고 소화할 것은 소화하고 또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는 것들을 버리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 음식을 먹어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 말씀을 먹어서 우리의 삶에 유익한 것, 이것을 신령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택하시겠습니까? 여전히 내 입맛에 맞고 생각하기에 나에게 유익할 것 같다는 그런 음식을 택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순전하고 신령한 그런 음식을 택하실 것입니까? 오늘 이 4장 12절을 보니까 이런 단어를 사용했어요. 불같은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 기독교인들, 예수인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굳건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데 보통의 시험이 아니라 불같은 시험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을 어떤 작가가 책을 썼는데 광장에 선 기독교라고 이렇게 책을 썼어요. 광장에 선 기독교.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것이죠. 홀로 단독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산속 깊은 곳에서 나 혼자 산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다른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 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직접 나는 멀리하고 나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옷을 입는 것, 또 생활 필수품을 사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 이것들 다른 사람이 아니면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간접적이지만 내가 직접 대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우러져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광장에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근데 그 광장에 모두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행동을 하고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같은 신을 믿는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광장에 섞여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예수인들이 섞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데 구별이 되어질까요? 안 되어질까요? 구별이 되어질까요? 안 되어질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속한 공동체에서 나는 예수 믿는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라고 구별되어진 사람입니까? 안 되어진 사람입니까? 네?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구별을 시켜요? 안 시켜요? 시켜야 되겠어요? 안 시켜야 되겠어요? 그래요. 시켜야 돼요. 구별되는 사람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그 광장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 모두가 다 광장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구별되진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또 욕을 먹고 구분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아직도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이런 데 가면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냥 화형이 이 국가에서 내리는 화형이 아니라 그 사람들 가운데 화형이 집행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막 모닥불에 던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은요, 노마 시대 때에 노마 시대는 이제 경제적인 그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한 그런 때 아닙니까? 그런데 경제 활동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다는 그 때문에. 그러면 나는 경제 활동 안 하고 가서 시골 가서 농사 짓고 살지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누구나 다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해가지고 다 시골 가서 농사 짓고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도시화된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농사 짓는 거 이런 것들은 이방 나라에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도시 국가에서는 전부 다 경제적인 활동, 그런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시장에 갔을 때에 황제를 숭배한다는 그런 표식을 주는데 그 표식을 받지 않는 사람은 장사에 끼워주질 않아요. 그럼 뭐 먹고 살죠? 먹고 살기 어렵잖아요. 네? 그런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아주 살기 편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뭐 구분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 그런 사회, 이런 사회에 있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시대에서 두 개의 음식을 놓고 어떤 음식을 먹겠느냐라고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이 먼저 차리는 음식은 모든 악독과 기만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로 차려진 그런 음식, 이런 것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좋다라고 먹는, 날마다 일상적으로 먹는 그런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냐고 먹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먹는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 그런 사회에서 두 음식을 가지고 어떤 것을 먹겠느냐라고 이렇게 내놓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음식을 택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베드로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음식을 먹겠습니까? 1번, 2번. 지금이니까 2번이라고 말하지만 그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오.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기독교인은
이번의 음식을 택하여 먹으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해주셨는데 어떤 일을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고난의 일을 감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를 비유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건축자들이 요즘은 뭐 돌을 사용을 해가지고 짓는 집은 너무나도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짓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예전에는 대리석으로 막 올렸잖아요. 대리석을 가공을 하는데 네모 반듯하게 벽돌처럼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떨어내는 돌이 있어요. 그죠? 큰 바위돌에서 딱 네모로 자른 다음에 나머지 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버린 돌이라는 버린 돌. 쓸모없다는 것이죠. 건축자들이 볼 때는 아무 쓸데없이 요즘 같으면 그걸 깨가지고 자갈로 도로에 깔 수도 있겠지만 그 옛날에는 그런 것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떨어내고 남은 돌은 전부 다 버린 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버린 돌 취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버린 돌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사용했다고요? 건축물에 모퉁이 돌로 사용을 했다. 모퉁이 돌. 예전에는 기둥을 세울 때에 그냥 땅바닥에서 세우지 아니하고 큰 돌을 이렇게 심어놓고 그 위에다가 기둥을 세웠잖아요. 그게 모퉁이 돌이에요. 깨어진 돌이고 못생긴 돌이지만 그렇게 모퉁이 돌로 사용하는데 예수님을 사용했다. 거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가서 뭐래요? 머릿돌로 사용했다. 머릿돌이 뭡니까? 다 완공한 다음에 거기다가 몇 날 며칠에 누가 지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깨알같이 쓰는 것. 이 건축물의 요지를 기록하는 것을 머릿돌이라고 말합니다. 저기 노엘 볼링장에 가면은 크게 까만 대리석에다가 유성 TNS인가? 거기서 서희건설이라고 해요. 서희건설에서 지었다. 또 거기도 보니까 뭐 대표이사 이봉관 써져 있고 또 건축주가 누군가 그렇게 써져 있고 몇 날부터 시작해 몇 날에 완성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것을 머릿돌이라고 머릿돌. 비록 머릿돌은 건축물에 들어간 그것이 튼튼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건축물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런 용도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시켰다는 것이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머릿돌 대신 그 상징성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징성으로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네?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는 모퉁이 돌이라고 했습니다. 모퉁이 돌. 그 머릿돌 역할은 뭘까요? 본을 보이셨다는 거죠. 본을 보이셨다는 거. 뭐예요? 뭘 본을 보여요? 우리에게 무슨 본을 보여요? 다시 산다니까요. 다시 산다니까. 부활. 만약에 예수님의 그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부활을 소망을 하여? 못해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소망을 품고 있잖아요.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날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건축자들에게는 버림받은 그 돌을 모퉁이 돌로 쓰시고 또 머릿돌로 쓰셨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것을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상에서 얻는 그런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을 먹는 것으로 여러분의 삶이 영원해지고 여러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순전하고 신령한 저진 이 예수님에 관한 복음, 이걸 먹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유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음식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여러분 어떤 음식을 택할 것인가,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현대인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결정 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러죠. 결정할 때 이것을 선택할까 이것을 선택할까 참 결정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인 기독교인들은 두 가지 음식 중에 무엇을 먹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될 입장에 서 있을 때는 단호하게 어떤 음식을요? 순전하고 신령한 음식, 다시 말해서 엄마의 젖 같은 것, 그런 음식을 택하여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설명을 하는가 봤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너희가 열방과 모든 백성의 방언이고 또 그들을 그리스도에게 이끌어내게 하는, 예배하게 하는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한때는 너희가 백성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신령한 그런 젖을 먹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야 한다는 것이죠. 거룩한 나라, 거룩한 제사장.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감당합니까?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집전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이 다 제사장입니까? 아니에요? 성의 모든 사람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다 제사장 같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만인 제사장설 이렇게 말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신부들만이 제사장이다라고 이렇게, 평신도들은 절대로 제사장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교에서는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왜 그래요? 왜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겠다고 했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했어요. 성령, 그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은 어디를 거쳐 삼으세요? 어디를 거쳐 삼으시냐고요. 우리 모두를 다 거쳐 삼으세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성령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예요? 움직이는 성전, 움직이는 성전. 여러분 안에 다 성전이 지어져 있어요. 그 성전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 일을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집중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제사장이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거룩한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 이건 누구 모를 사람이 없죠.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우리는 모두가 다 내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이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나는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자살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이 나와요. 왜? 내가 성전인데 자살하는 건 뭐예요? 성전을 파괴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너무 많은 것을 얘기했습니까? 너무 복잡하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나는 성전을 끼고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성전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매일마다 매일 삶마다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산다. 그러니 나는 제사장이다 라고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집사인데, 나는 권사인데, 무슨 장로인데, 무슨 제사장,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어떤 직분을 가진,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우는 직분이에요. 직분에 격차가 있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 때문에 직분을 세울 때 찌mer거리는 것들이 많아요. 이걸 무슨 명예고 무슨 권위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세우는 직분이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것이 바로 정체성을 올바르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바르게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날 살아가는데 우리